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의 갑옷을 삼으라라는 의미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갑옷입니다. 갑옷을 삼으랍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과 하나는 우리에게 향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공이 누구에도 여러 없이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갑옷을 삼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갑옷은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멀리 하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다, 이 얘기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라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 마음을 닮아가거라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참으로 많이 아주 깊게 묵상하는데 지금까지 이거는 비방의 개념이 아니라 참 아쉽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참으로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지 않는 걸까? 설교가 문제인가? 말씀을 전하는 이가 문제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부딪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과정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지금 와서 후회합니다. 정말 많이 후회하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 보면 찾는 자가 찾는 자의 아들의 신부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현현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내 것이 되었느냐라고 물으면 예라고 대답합니다. 다 누구나 대답하죠, 그렇게.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퀘스천 마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가 안 한가, 이 부분에 갔을 때는 정말로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적용됐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은 그 공의로 인하여 나는 자유가 얻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으면서 죄 가운데 있다 생각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가 징벌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는 그 믿음과 구원받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누구든지 쉽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고
장년자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오신 그 사랑과 공의를 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향기가 믿음의 향기가 어떠한지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과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마음과는 일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많이 욕먹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정말 바꿔야 해요.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우리 목회자들을 보고 정말로 실망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빠져나가고 그 사람들 멀리 합니다. 정말 입에는 담지 못할 세상 욕을 담아가면서 목사들끼리 싸우는 것을 제가 제일 먼저 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직분도 없었습니다. 성도였는데 더군다나 교회도 다니지 않고 직장에서 신우회에서 다니고 우리 직원 하나가 예수를 영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 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직장에서 신우회 생활을 먼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신생활을 하면서 신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회계도 하고 다 해보는데 그때 목사들과 전도사들이 싸움을 붙고 목실에서 그걸 보게 하셨어요. 왜 그런지. 그러고 난 뒤에 또 교회 생활하니까 또 그런 게 보이고 또 그런 게 보이고 정말 성직자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철저하게 깨주셨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전 예수 믿습니다라는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보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압니까? 외국에서 고생 많이 해가지고요. 예수님 믿고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리고 와서 간증합니다. 눈물로 간증해요. 그러면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 100%입니다. 안 나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질 짜고 그 뭐에 감정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외국에서 생활했던 그 믿음 뭡니까? 하나님을 외로우니까 잠깐 동역자로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면 그 사람 하나의 행동이 10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숱하게 저는 그렇게 경험해왔고 그렇게 당해왔어요. 너무너무 슬펐고 너무너무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 눈물이 대체 어떤 눈물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눈물은 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계셨습니까? 역사학자들은 실존 인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탄생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연도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를 BC,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하고 Anno Domini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주의 날을 기념한다 해서 AD, 예수님의 날, 탄생의 날로 이렇게 해서 기존에서 세계가 다 그렇게 인정하고 써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고 어린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 예수를 영접한 이전의 삶과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이 달라야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달라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나 저 믿음이나 다 가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에서 말씀하는 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삭의 자식 중에서도 에서는 버림받았고 야곱은 인정받았습니다. 이삭의 자손, 약속의 자손 중에서도 버림받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삭의 자녀니까, 약속받은 자녀니까 에서 쪽에 속했는지 야곱에 속했는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발축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거 구분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주로 삼았던 우리들입니다. 주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건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매밖에 더 맞습니까? 버림밖에 더 맞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구주로 삼은 우리들입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삶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통한 속죄 그리고 고난, 이 고난이 예수님이 대신 졌다고 나는 안 진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열매는 아직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실족하면 그 열매는 꺼내서 네가 이런 존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살인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박해했던 자고 살해했던 자입니다. 살인자였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서셨다. 그는 맨날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사도라고 이름을 자칭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 그는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난 자격도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 하는가? 이렇게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정욕대로 하지 않으면 때를 차버리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십자가에 우리가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고난의 못을 박았는데 여러분들이 엉성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 엉성하게 박아놓으니까 그 놈이 살아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은 단번에 다 죽이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살짝 죽여놓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죄도 못 박아야 되고 사망도 못 박아야 됩니다. 이 못 박는다는 개념이 고난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는 데 얼마나 큰 고난이 심장이 터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도요 창을 찔림을 당하셨어요. 죽어서 찔림을 당한 게 아니라 산채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창에 찔림을 당했던 거예요.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욕심과 죄와 이 사망을 못 박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박으셔야 됩니다. 진짜 박으셔야 죽여버려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 즉 사탄에게 속해 있는 이 육체의 정욕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 그 옛사람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말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새로운 주의가 뭐냐면 꼭 율법, 행위주의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바람에 불악이라는 어떤 쓸데없는 복음서라고 그렇게 한때는 뭐라 그러죠? 굉장히 인정받지 못한 그런 성경이었다가 성경이 다시 한번 재편되면서 야고보서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에 대하여 그 믿음의 행실에 대하여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고보서가 정경에 들어가게 된 그런 계기들도 있습니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맞추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 것을 내 것에 그냥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욕을 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의 행실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리스도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요 엄청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양심을 찔러댑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계속 찔러대는데 견디잖아요. 내성이 생겨요. 혈액약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기듯이 그렇게 생기잖아요. 무감각해져요. 그러면 뭐요? 내가 옳은 줄 알아요. 그러면 문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무할의 영광을 잉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받으신 고난과 예 받으신 영광을 미리 전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기시하시는 여기에 보면은 고난과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그 영광으로 함께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부활도 경험한다. 이 얘기가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만 못 박히세요. 나는 그대로니까 그냥 주님 그 못 박힌 사건만 믿을게요. 나는 변화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게 받아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는 아들의 영을 잉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 잉태는 생산되어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어미가 그 아이가 아무렇게 잘 자라도록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면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원이 내 안에서 이제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에서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그 상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성경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 함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새 생명을 얻는 그 사건이 없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너에게는 성령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죠? 귀신의 식탁과 성령의 식탁을 함께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성령과 맞닥뜨리게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갑옷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되지 않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히 강조하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사도 바울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의 거의 반 이상의 이야기를 두 배를 해놨어요. 변화되어야 한다고, 거듭나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산 소망이 생긴다. 옛사람을 처리하거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받는 일이 많습니까? 늘 제가 얘기하지만 운전대 잡는 분들이 제일 참 많은 시험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겨나갑니다.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입을 꽉 다물어 가면서 욕 대신에 어휴 이렇게 대신 탄식으로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되어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 밖으로 육두문자가 튀어나오면 아직 덜 익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왕년에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아는 척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분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여기서 보면요, 거듭나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거듭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대해서 얘기하니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죽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말이잖아요. 주님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작자가 그따구로 속에 얘기하냐고. 이렇게 말까지 안 해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안에 깊이 숨겨져 있어요. 사람마다 그 층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많이 깨닫는 겁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상속자가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상속자 나 싫습니다 하고 거부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큰 상급인데 이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인 자들이 아들의 역할을 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칭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게 칭함을 받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거 주시기 위해 내일 우리가 구주 오시는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육의 몸을 예수 십자가에 죽인 자는 썩지 않을 영의 몸으로 다시 입는다. 오늘 계속해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정욕을 부렸거나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썩지 않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함께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에 있을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6장 13절에 있습니다. 또한 너희 주체를 육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옛사람을 처리한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이제는 의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의의 무기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자체가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결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로 못을 박아서 다시는 움틀거리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숨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보입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믿음을 파손시키면 저 구원은 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것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이걸 알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로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이 있으면 병을 고치고 고난을 극복시키는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할 때 하나님 성령과 함께 역사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또 새로운 한 해도 이 기도의 자리를 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를 부름으로 보호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 말씀이 정말 아름답고 저에게 너무너무 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하는 행위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신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통로 가지고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값없을 유지하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잘 분석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첫째,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합니다. 왜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데 이 거룩함에 대하여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한번 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 거룩한 자가 되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거룩에 대하여 자주 강조할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음에 뜨끔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부정했던 그 마음이 늘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그를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내 마음이, 내 삶이 다 바뀌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거룩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거듭남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을 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랍니다. 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까? 온유는 이해하는데 두려움은 왜 들어가는 걸까?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전해요, 안 전해요? 못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하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랑 양육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대답을 못하세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대답 진짜 못하겠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냥 틀릴까봐 두려워서요.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그때 이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전하는 얘기가 혹여 내가 입방정 떨어서 잘못 전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운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바르게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은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삼은 사람들 맞습니까? 네. 아멘. 예수님이 주로 삼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이면 다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간헐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종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지속적인 진리는 사랑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랑.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랑은요, 욱을 죽이는 사랑이에요. 욱 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누구나 다 욱이 있습니다. 이 욱을 제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의 검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 다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 긍휼을 내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참 긍휼이 나와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인본주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긍휼은 하나님과 무관한 긍휼이 됩니다. 긍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긍휼. 그래서 뭐예요?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마음간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구원을 잉태한 자로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언제든지 사생활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66권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우리가 초창기 때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다 일어나가지고 사람들마다 별 행동 안 했는데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합니까? 너무 약아가지고 따져서 그래요.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따집니다. 저처럼 많이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은혜가 잘 안 들어와요. 근데 그 따지는 게 해결되면요, 은혜가 본물처럼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따진다 그럴 때는 확실한 응답을 받고 그 본물에 맛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겁니다. 구원을 잉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성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참 어렵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어른님과 하나님의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힘, 성령님께만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100%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119라고 되어 있어요. 119는 뭘 하죠? 불을 끄는 작업을 합니다. 그 불 끄는 작업 중에 키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수고하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우리가 믿기 생각하였으니 그에게는 이만하며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너 가라,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무조건 예입니다. 그 외에는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이걸 한다는 것은 아직도 교만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오시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내일로 기념하지만 지금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이 갑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자에게 주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망을 못 박은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다 처리했는 축복.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유로워야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갑옷은 다시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셋째는 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부정과 악한 정욕과 무사 안일주의와 인본주의적 사상을 모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록 우리가 주님이 앞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시인이 인정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만약에 여기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면 됩니다. 이제 내년부터 새로운 마음 가지고, 아니 내일 당장 이 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공성으로 주님 앞에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